시간 함께 하는 말씀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걸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너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주님 만나고 기도응답의 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학생들이 공부를 참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 보통 학원에 가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에게 면담을 합니다. 요즘 텔레비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부분의 대답이 뭐냐면 방법이 틀렸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방법들이 틀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특별히 이 삭개오가 있는 곳은 세금이 많이 거치는 지역인 여리고의 그 세리장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지역의 총괄, 국장 정도쯤, 세무국장쯤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특별히 여리고라고 하면 옛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조선시대 때 얘기하면 평양 정도가 되는 그 정도로 돈이 많이 거치는 지역이 여리고입니다. 그곳의 세리장이에요. 지역의 총괄하는 세무국장쯤 되어지면 아마 엄청나게 자기 자국 유대인들을 고혈을 뺐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뺀 것만큼 로마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갖다 바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자기도 뭘 했어요? 부를 많이 축적했어요. 그런데 재산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반대로 그 마음은 자꾸 메마르고 또 메마른 겁니다. 이제는 견딜 수 없을 것만큼 그 마음 안이 터져나갈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마침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가 있는 곳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 시작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아멘. 왜 나무로 삭개오가 올라갔을까요?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아는 것처럼 예수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첫 번째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냥 궁금해서 예수님 얼굴을 보러 왔다가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궁금했던 마음 대신에 이제는 뭐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면 내게 무언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는요, 이거는 지위와 체면이 뭐가 돼요? 손상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위와 체면이 세상 시선이나 그 체면보다 뭘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걸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송가였죠? 주를 앙모하는 자, 그 다음 뭐예요? 올라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할 수 있게 되려고 하면 나는 못하니까 그럼 누구에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예배의 자리에 올 때 오늘 우리가 뭘 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 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 올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오라고요? 엘레겐 하라고 그랬잖아. 엘레겐이 뭐예요?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주님, 오늘 내 기도의 제목이 이것인데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12해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내가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을까 생각하일러라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출발할 때부터 예수님 옷깃에 손을 댈 때까지 반복하고 반복하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자의 마음은 그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모해서 반복하고 반복하는 그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꼭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어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능한 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합니까? 가능한 건 우리 그렇게 사모하지 않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찾아서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요? 우리가 왜 그렇게 처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까? 내 방법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린 게 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찾고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문제 해결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우리 믿지 않잖아요. 기도원 가서 부흥 강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얘기합니다. 오늘 이 성산에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침 받고 여러분들 문제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해요. 근데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삭개오와 같은 오늘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에 서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들이 먼저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체험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주여 제 믿음의 간절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먼저 주님께 구할 때, 그때 우리가 복에 물된 동산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자리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이게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이거 앰프 좀 꺼줄래?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강자들이 힘 약한 사람들을 쫙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뭐 하는가 하면 아름다워. 무슨 뜻이냐면 그거예요. 나는 없는 게 있어요. 근데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모자란 사람이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부럽네. 아, 좋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없는 네가 가지고 있어?
하고 내 힘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뺏어오는 거예요. 그게 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겁니다. 한 100명의 여자를 내가 힘으로 뺏어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두세 명은 내 아내로 삼아요. 나머지는 다 뭐로 하는가 하면 노예로 쓰는 거예요. 하인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지금 다 뭐 하는가 하면 자기 힘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세상을 힘으로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지금 멸하시려고 할까? 그 시작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많은 자나 부족한 자나 서로 도와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그래서 번성하고 복된 세계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그걸 주셨는데 힘을 가진 사람들이 내 힘을 가지고 자랑하기에만 바쁜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새빨간데 딱 한 사람만 파란색이에요. 어떤 파란색인가? 창세기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 이 말은요 한숨 돌리다 그리고 휴식하다 라고 하는 동사인 누와 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명사가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휴식, 안식, 그리고 위로, 이런 뜻이에요. 아담이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쫓겨나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징계할 때 아담만 저주를 내리신 게 아니라 누구도 저주를 내렸어요? 땅도 저주를 내려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아담이 땀방울이 흘리지 않고 살았어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손만 뻗으면 다 먹을 게 있었어.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너는 지금부터 이마에서 뭘 해야 하라고요? 땀을 흘려야 네가 먹을 것을 취할 것이다. 두 번째, 그런데 네가 땀을 10번의 땀을 흘렸을 때 10번 땀 흘린 만큼 10번에 다 거두가는 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런가 하면 아담이 10번의 땀을 흘리면 그 중에 7번의 땀은 결실을 못 얻어요. 그럼 얼마만 받는 거예요? 한 2에서 3만 결실을 얻어요. 이게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아무리 일을 하고 아무리 내가 노동을 해도 취할 게 많다 적다. 적다. 그러니까 평생을 뭐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먹을 것만 간신히 얻으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조금 센 사람은 어떻게 돼요? 힘이 약한 사람 거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데 노아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타인들을 배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망갈 때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데 노아만 보면 마음에 뭘 얻어요? 안식을 얻어. 그래서 의인이라고 불리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진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산 사람, 그 사람이 노아예요.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뭘 지으라고 명하세요?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방주를 져라 이러면 되는데요. 하나님이 참 친절하세요. 첫째, 방주는 뭐로 지으라고요? 고페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면 잣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잣나무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잣나무에다가 안팎으로 뭘 바르라 그래요? 역청을 바르래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까요? 역청을 바르고 그 다음에 방주의 크기도 딱 말씀하세요. 길이는 300규빗. 한 규빗이 얼마냐면요. 여기 손가락 끝부터 여기 팔꿈치 여기까지예요.
요 길이니까 여기 사람 뭐 서장훈 같은 사람이 상급이 재는 거 하고 제가 재는 거하고 길이가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러면 그냥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한 규빗 하면 한 45에서 46cm쯤 돼요. 그러면 300규빗 이렇게 되면 한 148m 정도. 그리고 너비는 50규빗 그러니까 한 23m. 그리고 높이는 30규빗 이거 한 14m에서 15m 정도 되는 거예요. 크기까지 딱 만드셨어요. 근데 문제는요. 노아가 이만한 배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큰 배가 만들어진 적도 없어요. 두 번째, 이렇게 큰 배를 나무로 져야 되는데 도대체 그 많은 나무를 어디서 구할까요? 세 번째, 요즘이야 기계로 다 운반하지만 옛날엔 다 뭘로 해야 돼요? 손으로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큰 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무들을 그리고 얼마나 무거운 나무들을 어떻게 운반할까요? 우리 피라미드 뭐 그 운반하는 거 보면 뭐 정치고 놓고 물 부어가지고 뭐 하고 그거 하려고 하면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동원되는데 방주는 몇 명이 만들어요? 노아하고 셈과 함과 야벳 4명이 만들어요. 얼마 동안요? 120년 동안. 그러면 또 생각되는 게 있죠. 어떻게 나무가 120년 동안 변하지 않고, 그죠? 썩지 않고 보관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노아의 가족들의 힘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옮겨올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비를 본 적이 없어요. 동안 그 당시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아직까지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문서로. 그러면 비를 본 적도 없는데 기껏 봤어요. 뭘 본 거예요? 이슬밖에 못 본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온대. 근데 홍수가 뭔지를 몰라. 홍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홍수로 세상을 멸한다니까 그건 더 모를 거 아니에요. 도대체 홍수가 뭘까? 비가 얼마큼 오는 걸까? 이거 자체를 모르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배를 계속해서 지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들이 생각으로는 뭐밖에 없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안 되는 것들만 가득 차잖아요. 근데 어떻게 노아는 120년 동안 그 배를, 그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신학적으로는 이거예요. 노아는요, 홍수의 징조를 본 게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를 본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고 뭐 했어요? 한탄하고 근심하셨다고 그랬어요. 한탄하고 근심하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흉악하고 강포한 거예요. 그리고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하나님이라도 바꾸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 그래서 그걸 보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근데 순종의 뜻이 뭐예요? 확인하지 않고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순종은 뭐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복종은요?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저 상대방의 권위 그리고 힘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니까 따라서 하는 게 복종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서 최고의 덕목이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고 복종이라고. 그래서 이름 중에 믿음으로 제일 좋은 이름이 뭐라고요? 순복이나 복순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순복이 복순이 참 많잖아. 그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그게 제일 복받는 길이거든. 우리 손녀딸 복순이라고 해볼까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적으로, 영적으로는 뭐예요? 순종 그리고 복종이 제일 좋은 거예요. 노아는 순종한 거예요. 뭐 하면서요? 되고 안 되고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믿음이 뭐였어요? 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나무
나무 잘라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 뭐예요? 저 무거운 나무를 어떻게 옮길까? 그잖아요. 저 무거운 나무를 어떻게 또 120년 동안 저 나무들이 상하지 않게 할까? 우리는 온통 걱정하는데 하나님이 나무를 베면 여기 보세요. 이 방주를 만들 때요. 노아가 할 일만 말씀하셔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여기 성경에 하나도 안 써져 있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노아가 자기가 할 일만 하면 돼. 나무 어디 가서 어디 있으면 나무가 있다. 이거 하나님 명하시면 가요. 그 나무를 자르는 거는 노아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옮기고 뭐 하고 하는 건 성경에 없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옮기고 뭐 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따질 필요가 없어. 믿음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노아는 뭐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셨잖아요. 자, 방주는요, 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모든 데는 돛이 있죠. 그 다음에 방주에는요, 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관님, 노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 방주는요, 동력이 아니에요. 방주는 뭐만 하면 돼요? 부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에 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에 뜨기만 하면 되니까 이 방주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라고 명하신 거, 나무 안팎으로 뭘 바르라고요? 역청을 바르라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방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방주로 부른 우리들에게요, 역청을 바르라고 그러세요. 역청의 색깔이 뭐죠? 북쪽. 우리가 발라야 될 역청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우리의 안팎으로 뭘 발라야 돼요? 보혈을 발라야 돼요. 무슨 보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로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밖에는 그거를 발라야 되고, 안에는요,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해요. 그러면 그 틈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의심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도록 믿음의 역청을 발라야 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노아는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한 적이 없어요. 노아는 그냥 명하시는 대로 따르기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에녹은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뭐 했어요? 제가 묻잖아.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아까 우리 본문에 보면 믿음은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과 뭐 하는 자였더라? 동행하는 자였더라.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랬더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지 않고 데려가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노아도 하나님하고 동행했잖아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노아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완전한 자예요. 그 완전한 자인 노아가 하나님께 받을 특별 은총이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안 맺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 했어요?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계명을 맺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요. 뭐만 먹지 말라고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죠? 자,
이게 언약이에요. 성경에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뭘 하는가 하면 계약을 맺습니다. 그럼 원래 계약은 어떻게 돼요? 쌍방이 같이 와서 서로 그 내용을 보고 합의를 하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집을 세를 준다 그러면 그 전세를 한다 그러면 전세금 얼마 해갖고 서로 그 돈에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그 액수에 맞춰서 해가지고 우리 계약서에다 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언약, 계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요. 부르셔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일방적으로 너 이거는 해. 그리고 이거는 하지 말아 그래요. 그 일방적으로 하시는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마지막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하신 마지막 결과. 하나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으려면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말어. 이것만 하면 내가 너에게 무한하게 내가 복을 줄게. 그래서 그 약속을 출애굽기도 나오시잖아요. 여호와 라파도 나오고 여호와 니시도 나오고 이게 다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약을 주시면, 계약을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이 주실 은총이 이러한 거야 라고 출애굽기 쭉 나오고 신명기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이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땅까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까지 저주를 받았는데 아니 그거 다 맞아. 노아는 모두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다 떠난 상황에서요, 하나님의 일반 계약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러면 이 노아에게 하나님 주신 특별 은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특별 은총이 뭘까요? 창세기 9장 1절. 진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뭐로 하신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복의 씨로 노아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뭐였어요?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요, 노아의 그 언약을 맺은 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뭐부터 주신 거예요? 복 주신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근데 이 복을 못 지켰어요. 가나안의 아비인 함부터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아의 언약으로 복된 사람이 됐으면 그 복을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그 복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큰 부자가 돼서 이제 자기 본가로 야곱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그 길에 야곱의 귀에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에서가 400명을 왜 끌고 왔죠? 성경에는 없죠. 우리나라에 야곱 죽이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20년이 훨씬 넘도록 에서는 야곱 보이기에는 내가 이놈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이 미움과 이 마음이 켜켜이 쌓였어요. 그러다가 야곱이 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동원해갖고 지금 야곱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 자식들,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낙타 뭐 이런 것들을 두 배로 나눠요. 두 배로 나눠가지고 한 배를 먼저 형한테 보내면 형이 만약에 그것들을 다 죽이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반대 남은 거 내가 가지고 도망가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나눈 뒤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자,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로 내려오고 그 다음 뭐예요? 천사가 우리 항상 보세요. 성경에 내리락 오르락으로 돼 있을까요? 오르락 내리락으로 돼 있을까요? 네, 우리 항상 알아야 돼요. 오르락 내리락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오르락해야 응답이 내리락이 오는 거예요. 베델이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르락하고 내리락하는데 오르락할 때는 뭐로 오르락한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줬잖아요. 그 복이 지금 하나님께 오르락한 거예요. 그런데 내리락할 때는 뭐가 된 거예요? 지금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없고 자기 영으로부터 내가 죽임을 당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세요.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해줘서 복되게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하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 20여 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 저에게 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 주신 그 복의 약속대로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쌓아놓은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위기의 상황에 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뭘 합니까?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두 가지의 기도죠. 하나는 불신의 마음, 두 번째는 야곱의 이름 속에 있잖아요. 야곱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움켜잡는 자, 훔치는 자예요. 훔치고 움켜잡고 살아왔던 자기의 삶의 일들이 있어요. 그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그 사자와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처절하게 싸웁니다. 어디까지 싸웠어요? 엄지뼈가 부러지는, 그래서 다리를 절룩거리는 그 상황까지 싸웁니다. 그리고 얻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창세기를 보면 50장까지 어떨 때는 이스라엘, 어떨 때는 야곱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도 헷갈리셨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야곱이 있어야 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성을 버리지 못할 때는 계속 야곱이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깨질 게 깨져야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 뭐가 깨져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번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너는 뭘 깰 거냐고. 저도 깨져야 되고 여러분들도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그곳에 채워져야 돼요. 세상 것을 위해서 굶기도 하고 쉬지도 못하고 힘을 쓰고 그런 마음과 그런 정성으로 우리 야곱처럼 주님 앞에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잃어버렸어요. 주여 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주여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